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다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이 뭐예요? 하나님이 날 찾아도 나 이제 없습니다. 이 뭐야? 하나님 앞에 이제 한탄하고 있어요. 예, 욥이. 근데 한탄할 만해요? 한탄하지 말아야 돼요. 할 만하죠. 선생님이 봤을 때 너무 할 만한 거예요. 이게 물론 물론 그렇다고 뭐 욥이 무조건 옳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욥이 옳아 보여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욥 한탄할 만해요. 선생님은 솔직히 말하면 심정적으로 이거는 심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감정적으로 보면 욥의 편이에요. 선생님은 감정적으로. 선생님은 욥이 너무 욥에게 마음이 가. 선생님. 어, 원망할 만해. 어, 원망할 만해. 내 선생님이 욥의 상황에 있으면 신앙 버렸어. 진짜로. 선생님이 욥의 상황이었어. 그 정도로 욥이 지금 굉장히 힘든 고난 속에 있는 건데 이제 욥의 말이 딱 끝나니까 이제 두 번째 주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빌닷이죠. 전통주의자 빌닷이 등장합니다. 빌닷이 옛날의 지혜와 교훈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변호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빌닷이 그래 얘기해요. 예? 욥을 비난하죠. 욥의 탄식과 원망을 빌닷이 듣고 욥을 딱 징계하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 자녀들이 네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죽은 거지. 뭘 하나님이 정의를 굳게 하시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할 일을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7절에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식당 가면 이 구절 본 적 있죠? 어? 말씀 구절 볼 때마다 좋은 구절이죠, 사실. 좋은 구절이에요, 여러분. 네, 좋은 구절인데 근데 이거는 원래 뭐 할 때 쓰는 말이냐면 네가 죄를 지어서 지금 굉장히 볼품이 없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될 것이다. 그걸 주장하는 말이에요, 원래. 그 말씀이. 단순히 가게를 시작했는데 이 가게가 지금은 볼품이 없는데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어? 2016년 학교 시작할 땐 3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 지은 건 아니잖아. 그치? 2016년에. 죄 지은 게 아니라 그냥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말씀 구절이 우리한테 아주 워딩이 좋긴 한데 원래 문맥상에서 보면 이거는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구절로 원래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빌닷의 그 구절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 맞는 말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욥에게 해야 될 말인가라고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8절에서 12절에는 옛 조상들의 교훈을 통해서 배워라. 한마디로 뭐예요?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느냐? 왕골이 진펄에서 자라지 않겠느냐? 왕골이 뭐냐면 파피루스를 말합니다. 옛날에 종이로 쓰던 갈대 종류가 있어요. 이 곧 이집트 나일강이나 이스라엘이나 고대 중동에서 자라는 식물들입니다.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토에다 글을 적던가 아니면 나무 조각에다 글을 적던가 아니면 이 파피루스에다 종이를 적었어요. 우리 성경도 원래 파피루스에 다 기록이 되던 걸 우리가 지금 종이로 읽는 거예요. 종이는 중국에서 나왔죠? 수천 년 뒤에 나옵니다. 아직 종이가 없던 때였어요. 그 파피루스가 진펄이 뭐예요? 늪이에요, 늪. 파피루스는 나일 강가 늪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파피루스가 진펄이었는데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이 없는데 자라겠네. 이 말은 뭐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이 뜻이에요. 어? 네가 지금 재앙을 당하는 게 네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재앙이 올 수 있겠느냐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빌닷은 이 속담을 가지고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어요. 속담. 그러니까 빌닷은 옛사람의 교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던 사람이었다. 13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을 잊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뽑혀서 말라가는 식물을 예로 듭니다. 이게 뭐라고요? 봐라, 욥아. 네가 열매도 많이 맺고 굉장히 푸르르게 자랐다. 근데 이 식물이 갑자기 어?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걔가 마르고 비틀고 그래서 죽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욥아, 네가 지금 그런 상태다.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서 아주 잘했는데, 응? 네가 뿌리가 뽑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래서 네가 지금 그 상태에 빠진 거다. 그러면서 20절에서 22절엔 결론을 아주 맛깔나게 내리죠. 뭐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흠없는 자를 벌 주지 아니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벌을 받는 거야. 내 말을 듣고 회개해라고 지금 디스를 딱 하는 거예요. 이 쇼미더머니 디스 전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대 3으로. 그래서 빌닷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빌닷이 지금 말하는 게 빌닷이 실제로 이렇게 시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기록상 이렇게 시로 기록이 돼 있어요. 시로.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현란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영어 버전은 이걸 시적으로 잘 살려서 보는데 여러분 SOT 12학년에 보면 막 시를 적어라, 포엠을 적어라 나오죠. 딱 그런 형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라임도 살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식과 원망을 빌닷이 사실 항변하면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돼요? 예? 욥의 말이 옳아요, 옳지 안 옳아요? 빌다. 아니. 빌닷의 말이 옳아요, 옳지 않아요? 어? 옳은 것 같아. 빌닷의 말이 옳아요, 옳지 않아요? 남학생도 옳아, 안 옳아? 안 옳아? 죄 지었으면 벌 받는 게 안 옳아? 이거를 뭐라고 하죠? 맞지만 틀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지만 틀린 말. 뭐가 맞아요? 빌닷의 말 자체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근데 빌닷이 요백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이에요.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옳은 말이에요. 이 세 친구도 만만치 않게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어? 고대학자들은 이 사람들 중에 당대 왕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왕이 찾아온 거야, 왕이. 왕이 찾아오는데 지금 욥하고 붙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욥도 대단하고 새 친구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원래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게 놀게 돼 있어요. 예. 욥이 당대 거부인데 혹시 막 거지하고 놀겠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런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지혜롭게 합니다. 근데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원망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말씀을 읽는데 이게 지식적으로 머리는 커지는데 마음까지 안 들어요. 말씀을 읽었으면 내 자신을 먼저 치고 나의 자아가 무너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자세로 가야 되는데 물론 빌닷이 그렇다는 거 아니야. 빌닷은 좀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면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아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막 살아. 어? 세상 사람이 예수님 몰라서 막 살아.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를 한 30년, 40년 다니고 말씀도 막 말씀 통독고 막 100번씩 하고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서 사람을 고치는데 인격이 뭐야? 인격이 개판 5분 전이야. 이게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야. 이게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야. 그거 진짜 조심해. 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복종시켜야 엇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엇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 이해를 못해. 당신은 신앙이 아직 하나님 앞에서 어리다 하면 이해를 못해. 내가 이 교회 장로 집사인데 뭔 소리?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소용없습니다. 내가 볼 땐 복을 받는 사람이 목사보다 평신도들이 더 많을 거야. 그런 생각까지 들 때도 있어요. 그래 어쨌든 넘어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힘들어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친구가 직접 죄를 지은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않은 이상은 그 사람을 위로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막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뭔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친구를 지적하지 말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그 친구가 말씀을 읽고 직접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내가 지적을 하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목사가 뭐 누가 마음에 안 들다고 가가지고 이게 이 치는 설교라고 있거든. 어, 여러분은 아직 모를 수 있는데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탄의 짓이에요. 그거 진짜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친구가 잘못한 걸 내가 직접 봤어. 그러면 그때는 뭐라 할 수 있어. 왜? 내가 직접 봤잖아. 그치?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걸, 저 친구가 내가 직접 그 잘못한 것을 봤으면 내가 좀 뭐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할 수 있어. 그건 해야 돼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내 눈앞에서 막 헌금을 막 훔쳐갔어.
그거 지적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아, 우리 하나님이 비판하면 안 된다고 했어. 그럴 때 쓰는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땐 지적해야 돼요, 그거는. 야, 너 뭐 하냐? 이렇게 해야 돼. 어? 몰래 휴대폰 쓴다. 뭐라 해야 돼. 비판하지 말지어다. 그때 쓰는 말 아니에요. 말씀을 문맥에 따라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함부로 재단해가지고 그 친구를 내가 맞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하고 말씀에 있는 모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또 그 친구를 직접 막 다이렉트로 얘기하지 말고 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진짜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소발의 빌닷을 보면서 옛날에 좀 이거 조금 좀 나쁜 말이긴 한데 그 알죠? 꼰대라고. 선생님 약간 빌닷을 보면서 옛날에 말이야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 게 있는데 인격적으로 서로의 교감 없이 얘기하는 거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악화시켜요. 어, 선생님이 그걸 너무 잘 알아. 왜? 선생님이 사실 이런 빌닥 같은 사람을 제일 싫어하거든. 선생님. 어,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적은데 선생님이 DFCIS나 그때만 해도 이런 사람들을 제일 싫어했어요. 선생님들. 어쩌라고 뭐 이렇게. 뭐예요? 인격적인 교감과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 그 사람을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해서 변하지 지식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걸 보면서 여러분한테 다가갈 때 팩트가 있어야 돼. 선생님은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선생님이 또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노력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선생님은 그것을 먼저 보고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건 지적을 해야겠지만 최대한 이 빌다처럼은 하지 않으려고 선생님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그래서 빌닷이 맞지만 틀린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빌닷의 그 모습을 통해서 참 맞지만 틀린 말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알아도 그것을 절대로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겸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팩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이 진정으로 말하는 사랑과 그다음에 동정과 그다음에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100만의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한 명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